우리는 창조기로 흑히 막힌 신비에서 3부 돼지와 2006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창조기로 흑히 막힌 신비는 1부 하늘 시리즈로서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미 마쳤고, 2부는 빛 시리즈로서 영원으로의 황홀한 초대란 제목으로 이미 마쳤습니다. 이제 3부는 돼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돼지와 이천입니다. 이천이 무엇인가는 이제 가는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칭 타임. 바뀔 때라는 얘기예요. 바뀔 때. 스위치. 바꾸는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꾸는 거. 리차드 베어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입니다. 얼마 안 된 책이에요. 10여 년 조금 넘었어요. 그 부제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놀라운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영어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17명의 사람이 들어있는 여자를, 그 여자 안에 17명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여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름 돋는 이야기. 여기 여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얼굴은 같은 사람이야. 같거든. 육체는 같거든. 그 안에 17명의 사람이 들어있대요. 리차드 베어, 닥터 베어에게 어느 날 여성 환자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디프레션. 근데 얼마 이제 몇 번, 일주일에 뭐 한 2번씩 만나면서 계속 상담을 하잖아요. 정신과 치료라는 건 계속 상담하는 겁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정신에 있는 프로블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특히 팔에 땀이 많이 나요. 선생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고 싶다고 놀란 게 아니에요. 아니, 정신신경과 찾아와가지고 죽고 싶다는 말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니까 죽고 싶다고 놀란 게 아니에요. 왜 놀랐을까요? 조금도 감정이 없이 emotionless, 아주 담담하게 flat. 나는 죽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할 때는 감정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아주 잔잔하게 담담하게, 선생님, 저는 죽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주 담담하게. 의사가 이 사람 죽겠구나, 이 사람 결국 죽고 말겠구나, 그런 사람은 죽는데요. 근데 다행히 안 죽고 정신요법 세라피가 계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마음에 한 가지 의심을 했어요. 저 여성분에는 다른 퍼스널리티가 들어있는 것 같다. 뭔가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잘못 말을 하면 서제션이 돼버려요. 암시가 돼버려가지고 없는 사람도
귀신 안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의심만 가지고 사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뜯어보니까 줄이 다 합쳐있고, 왜? 글씨가 어린애 글씨와 어른 글씨는 다르거든요. 어린애들 글씨는 좀 서투르고, 보면 알아요. 어린애 글씨는 어린애 글씨로 내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환자 이름은 캐런이에요. 캐런. 내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나는 7살이고요. 캐런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단서를 찾기 시작해요. 이미 자신이 말한 거거든.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그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확인한 것은 이 여자 어른 안에 어린애도 들어있고 어른도 들어있고 여자도 들어있고 심지어 남자도 들어있어요. 무려 17명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이 책으로 쓰여져 가지고 이게 첫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알려져 온 지가 200년이 됐어요. 이게 첫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TV 드라마도 나가고 이게 이런 케이스가 처음 알려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양반이 자세한 전말을 갖다가 꼼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부릅니다. 다중인격장애,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MPD라고 부르면 MPD. 이게 보통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신과 협회 매뉴얼이 있습니다. DSM이라고. 아주 유명한 매뉴얼이 있어요. DSM. 정신질환을 쫙 목록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대백과사전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름이 공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 분열 증세,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DID. 이 스위칭 타임, 이 책을 읽은 기자가 저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비한 거예요. 이게 기억도 달라요. 기억도 메모리도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달라요. 어린애일 때는 어린애 목소리를 내. 목소리까지 다르고 태도나 버릇까지 달라요. 태도나 버릇. 버릇이라는 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태도, 버릇도 다른 거예요. 가령 말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태도, 이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는 이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는 이 태도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제 기자가 묻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17이나 되는 사람을 몇 년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혼동도 하지 않고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양반 그 질문이, 퀘스천이 상당히 샤프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오랜 동안 오랜 횟수를 갖다가 서로 혼동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일 때 일관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관리란 말은 좀 일종의 유머입니다. 관리하는 건 아니지. 예.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까? 의사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요. 메릴 스트립도 못할 일입니다. 메릴 스트립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 여러분 탔을 거로 아마? 여자 배우 아주 연기파죠. 연기해서도 못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거. 연기해서는 못할 일이라 이거예요. 필적 감정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적을 착 보고 이 사람이 쓴 건지 딴 사람이 쓴 건지를 대조해보고 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쓴 것과 어느 문제가 되는 그 서류에 써있는 글씨를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같은 필적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아무리 글씨를 이상하게 써도 필적 감정사는 알아본대요. 아니, 이건 저 사람이 다 같은 필적입니다. 획을 분석하고 점을 찍는 방법을 분석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한번 이 클레어라는 어린애 7살 먹은 어린애가 편지를 쓴 거와 캐럴이 쓴 그 필적과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이 비교는 안 해본 모양이에요. 필적사 감정사한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달라지라고 봅니다. 전혀 딴 사람이 쓴 것 같이 보이지라고 믿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이요, 캐런이 어떤 여자로 나타날 때는 약간 활발하고 약간 이렇게 유혹적이고 그런 여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얌전한 여자로 나타날 때가 있대요. 근데 이 약간 활발하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이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브로 나타날 때는 다리에 뭡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게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거 무슨 알레르기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알레르기가 생겨. 이브일 때는. 근데 딴 사람이 되잖아요? 알레르기까지도 없어져 버려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필적도 아마 틀림없이 단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건 이거예요. 아니, 어째서 이런 병이 생길까? 어째서 이런 병이 생길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알려진 게 200년 전에요. 이런 병이 계속 알려져 왔어. 그러나 문제는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지금도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에이, 그거 아니야. 실제로 치료해본 사람은 이게 레어 케이스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람을 치료해본 사람은 확실히 믿는데 치료 안 해본 사람은 에이, 그거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TV 드라마를 만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정신의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의학계 정신과 의사들이 믿기가 곤란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 정신의 프로블럼이나 우리 육체의 프로블럼 이런 게 있다면 그걸 못 알아보겠어요? 왜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습니까? 이거 신비한 병이라는 얘기예요. 의견이 쫙 갈려 있어요. 존스 홉킨스 정신과 과장이었던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병이 있다는 자체를 부인합니다. 상당히 거물급인데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한 말이 재밌어요. 그 메릴랜드의 정신병원 많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동안에 남자, 여자 수많은 정신 프로블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소처럼 음매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처럼 컹컹 짖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정신병자들인데 그거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 들어있는 거
그거 그냥 미친 거라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주장은. 그래서 이 스위칭 타임이라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제가 좀, 아마존 리더스 카먼스에서 좀 몇 사람 찾아봤어요.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을 독자들이 가졌는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마음, 정신이 복잡하구나. 야,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 그것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이키라고도 부르는데, 심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번역했습니다. 이거 아마존의 리더스 카먼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번역한 거예요.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구조다. Incredibly complex. 이 여자분이 겪은 그 두려움이 원인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그분의 심리적인 대응 방법. 그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psychological response예요. psychological response. fear에 대한 psychological response against fear. 그래서 그 여자분이 겪은 그 두려움과 그분의 심리적인 대응 방법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디스터빙에 이르니까, 아니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디스터빙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있는, incredibly interesting. 그래도 그냥 업소빙할, 그러니까 흡수할 것처럼 그렇게 재밌어 이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나는 그분의 어머니, 제가 중간 좀 생략했어요. 나는 그분의 어머니, 남편, 자녀들에게 후유증이 남지 않았는지 좀 더 알고 싶었다. 읽고 나니까 그 후유증이 안 남았을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게 되었을까? 의사가 다 얘기해 주는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심리적 대응 방법이라는 건 psychological response라는 건 뭐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무지하게 클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에 미치지 못하도록 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벽을. 월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MPD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일종의 차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차단 장치라는 게 차단 장치. 근데 그렇게 마음이 자기 안에 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마음의 벽을 만들어가지고 한쪽 마음이 느끼는 것을 다른 마음이 못 느끼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17사람 중에 하나가 느끼는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상처, 그거를 나머지 16개의 사람은 모른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을 17개로 나누는 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이걸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다루고 좀 다뤘더니 어떤 두 박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두 박사가 하는 소리가 저 목사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 옆에 들으니까 자기들은 잘 아는데 그 두 분은 그분이 아예 좀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혹시 스키즈프레니아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딴 사람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예? 내가 스키즈프레니아 뭔지 모를 줄 알고 영어로 스키즈프레니아라고 하면 제가 모를 줄 압니까?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얘기거든. 정신분열증하고 다른 거거든 이거. 그런 정도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뭐 이런저런 말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NPD하고 스키즈프레니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키즈프레니아는 지금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요즘은 말이 좀 안 좋으니까 조현병이라고 부르더라고 요즘은. 안 좋은 말은 가능하면 피하는 주의니까. 무슨 차이냐? 조현병 걸린 사람은요 멀쩡하다가도 하는 짓을 보면 꼭 미친 사람, 미친 짓을 하거든. 저러니까 내가 미쳤어. 미친 짓을 하거든. 그런데 MPD는 미친 짓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17사람이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미친 사람 없어요. 다 17사람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전혀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병이지. 미친 짓을 하잖아. 미친 짓은 조현병이고, 정신분열증이고, 스키즈프레니아고. 미친 짓이 아니고, 17개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그게 병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인데 17개의 사람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17사람이 나타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케이스는 의사들이 확인하게 300명이 나타났대요. 300명이. 수리한 줄에. 그 하나하나의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해보니까 300명이 나타나요. 한 사람 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7사람이든 300명이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한 사람 안에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몰라.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몰라요. 특히 메인 캐릭터, 본 사람, 원래 그 사람은 나머지 17사람을 전혀 몰라. 특히 그 본 사람은. 그러니까 캐런은 본 사람이 캐런이거든요. 캐런. 아까 그 여자분 캐런이거든. 클레어 7살 먹은 여자예요. 캐런은 클레어를 몰라요. 클레어는 캐런을 조금 아는가 봐. 이름을 얘기한 거 보니까. 캐런은 전혀 몰라, 클레어를.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다 하려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예요. 과학자들도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엇갈려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알만한 두 분이 여기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스키즈프레니아 아닙니까? 둘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 들어보지는 못했나 봐. 그 방면에 좀 아는 분들인데.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혼을 가르쳐줬잖아요. 혼을 가르쳐줬어요. 영혼이 하나로, 이게 영혼 하나고, 마음은 육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예요. 육신이고, 여기가 육신이고, 이게 영혼으로, 이 둘이 혼과 마음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잘 연결 안 되면은 지적 발달 장애, IDD,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IDD가 생겨요. 요 혼과 마음의 요 접합 부분이 잘못돼 가면 어려서 그렇게 되면은 마음도 이상해지고 지적 발달 장애도 일어나고 그 신기한 것은 여기서 어려서 이제 영혼과 육과 마음이 발달돼 가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육체도 이상해지잖아요. 지적 발달 장애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지적 발달 장애는 나는 그 오랜 동안 궁금했어요. 아니 지적 발달 장애는 지적으로서 발달이 잘 안 되는 건데 왜 얼굴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왜 육체가 이상해질까? 내가 큰 수석했겠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그거 찾아봤는데 없어. 우리는 혼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혼과 마음의 접합이 돼야 되는데, 잘 접합이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서 마음도 이상해지고 육체도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혼의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MPD 또는 DID, MPD 또는 DID는 정신이 엄청나게 복잡하구나 하는 그런 애매한 설명이 아니고, 우리 혼을 아는 사람은 혼으로서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혼으로서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만 이제 확대를 했어요. 이 부분. 영, 혼, 마음, 육에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이게 큰 게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혼이 17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17개가. 17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혼이. 어떤 놈이 이렇게, 어떤 놈이 이렇게 조그맣고, 어떤 놈이 이렇게 얇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17개로 나눠져 쫙 해서 17가지. 자, 이 기막힌 건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기막힌 거예요. 혼과 마음은 쫙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자, 마음은 육체에서 나온 거거든.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은. 정신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혼이 17개가 되면서 이 혼과 이 마음이 연결될 때는, 이 혼과 마음이 연결될 때는, 그러니까 혼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이 2번 혼이 마음을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때 한 일은 다른 혼과 연결돼서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일하고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2번 혼이 마음과 연결됐을 땐 요 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3번 혼이 마음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하고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뭘 증명합니까? 바로 이 마음이 2번 혼과 연결됐을 때의 마음과 3번 혼과 연결됐을 때의 마음은 같은 마음인데도 이게 이때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설명이 딱 맞잖아요. 기억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혼에 있다고 그랬거든. 혼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음은 이때 일어난 일은 3번 때 일어나는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수배를 잘 살펴보면 성경이 증명이 되는 일이 많아요. 2번 혼과 연결됐을 때 이 마음이 한 일은, 이때는 어떤 마음이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런 일 해?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3번 혼일 때는 그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이 혼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혼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혼이 이 마음과 연결됐을 때는 그 마음은 이제 2번 혼에 있는 이 기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전혀 딴 소리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런 일 해? 그래 놓고 나는 3번 혼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너 참 잘했어. 잘했구나. 이렇게 기억은 바로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혼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르는 거야. 3번이 혼과 연결돼서 한 일은 모르는 거야. 같은 마음인데. 주변을 잘 보면 이런 증거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는 과학의 친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민재 씨는 아마 어쩌면은 과학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신경과학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참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난 아주 익사이팅 돼 있어요. 익사이팅 돼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밝혀졌잖아요. 이건 과학이. MPD에 관한 정신과 의사들이 밝혀진 일이란 말이에요. 2번 혼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혼은 모르니까 혼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어떤 때는 이 마음이 한 일을 같은 마음인데도
모른다 이거예요. 기억을 못한다 이거예요. 기억은 혼에 저장이 되고 2번 혼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기억은 3번 혼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는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성인들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더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혼이 어떻게 해서 17개나 됐을까? 14개나 혼이 나눠졌어? 한 혼이 17개로 나눠졌어? 그럼 같은 혼인데, 나눠져도 같은 혼인데? 자,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다른 혼이 들어갔구나. 이 다른 혼이 들어갔구나. 근데 다른 혼이 들어갔다는 말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립니까? 왜 틀려요? 혼은 저 혼자는 못 들어가. 영혼과 붙어 있어요. 혼은 영혼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이. 다시 말하면 300개로 혼이 갈라져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마귀. 자,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이상한 애브노멀한 걸 잘 보면은 거기에서 보통 때 노멀한 거에서는 그 깊은 것이 안 드러나요. 깊은 거는 노멀하면 깊은 건 그냥 감춰져 있어. 애브노멀할 때 그걸 잘 보면은 깊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런 거 이상한 거 좋아해서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런 거 거북해요, 듣기. 그렇지만 요런 거 애브노멀한 걸 잘 보면은 거기에서 깊은 데 숨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삐져나와. 그래서 이제 이 MPD는 기막힌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혼과 연결되어 있다. 다른 17개 혼이 있는데 다른 혼과 연결되어서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인데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은 혼의 통제 아래에 있고 기억은 혼 안에 있다는 증거다. 2번 혼의 안에 있는 기억은 3번 혼에 연결된 마음은 2번 혼에 저장된 기억을 몰라요. 메모리를. 3번 혼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지만 2번 혼에 있는 기억을 모른다 이거예요. 거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300명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발견했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300명이나 들어있구나. 이거 군대막입니다. 군대막이.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본 게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거. 정신병 의사들은 마귀를 인정 안 하니까 모르지. 우린 혼도 인정하고 마귀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딱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가 딱 보이잖아요. 응? 뭐 멸망하게 하는 거. 이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하게 하는 거. 이 사람은 캐런은 다행히도 17년 만에 고쳤대요. 이 사람이 헌신적으로. 유별난 케이스니까 아마 혼신의 힘을 바쳤나 봐. 17년 동안 세라피를 해가지고 결국 고쳤대요. 못 고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케이스 자체가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냥 평생을 못 고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케이스 중에서 케이스 자체가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꼭 마귀 트레이드 마크다. 보세요. 이 독후감 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의 어머니, 남편, 자녀들에게 후유증이 남지 않았는지 좀 더 알고 싶었다. 이거 읽고 나니까 야, 이거 상당한, 이거 엄청난 일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았을까? 의사가 다 얘기해 줬을까? 그거 들었을 때, 다 알았을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사람이 아이가 둘이 있었대요. 남편이고 아이도 둘이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40대 정도는, 40대 이상은 됐을 거라고요. 그 살아온 동안에 이분이 겪어온 고통. 죽고 싶다. 우울증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의욕이 없어져 버리고. 나 죽고 싶어.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리고 나서 세라피를 시작하고 17년이 또 걸렸어요. 60이 다 됐겠어요. 완전히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놨잖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어요. 살아온 동안에 그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됐다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인간이라는 거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뭐가 그냥 가슴에 밀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 마귀 트레이드 마크 이게 사람 망쳐놓는 거. 이거보다 더 마귀 트레이드 마크가 어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에게 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은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승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작은 입으로 증거했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혼에 뭐가 들어갈는지 몰라. 내가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내가 두려운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나는 그건 덜 두려워요. 두려운 게 뭐냐?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거 두려운 게 아니야. 뭐가 두려울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살아온 거 아닐까? 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아닌가? 난 이게 두려워요. 어떤 사람 보면.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살아왔거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살아왔거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자,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혼이 중요성을 말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냐. 이 영혼이란 말은 이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 푸뉴멀. 영이란 말입니다. 영.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이란 말은요, 혼이란 말이에요. 원어를 찾으면 혼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푸스케 푸뉴마.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 식으로 앞에 풀을 빼버리고 수케, 누마 이러는데,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래 헬라 사람들이 부르든 발음하는 대로 푸뉴마, 푸스케. 요건 영이란 말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뭘 갖다 드렸어요?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영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까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영을 버리러 왔어요. 영을 버리러 왔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혼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여러분들 좀 감탄하셔야 됩니다. 여기 혼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는 영이라고 안 쓰고. 그런데 근데 그걸 혼을 갖다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 목숨만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이 혼이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혼을 버린다. 내 양들을 혼을 버린다 할 때 그 혼이 무슨 뜻입니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특별한 뜻을 나타내잖아요. 나의 모든 것.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걸 주었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렸노라. 그 말씀이라고요. 내 모든 것. 이 혼은 내 모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내 모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혼이야. 혼. 물론 영도 중요하죠.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니까 영 중요해요. 영이 살지 않으면 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영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마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제가 왜 여기다 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설명한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이것도 접속사거든. 혼과 영과 관절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혼과 영과 및 하고 이런 말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요, 헬라어 보면 다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혼과 영과 요 접속사와 요 사이에 또 하나 다른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다른 접속사가. 그러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구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설명한 그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하고. 영혼이 한 물이고 마음 육이 하나다. 여기서 사이에다 밑을 넣은 거예요. 밑.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영혼이고 아랫부분이 바로 이게 관절과 골수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육체 부분입니다. 육체 부분. 그럼 마음은 그 밑에 또 따로 정리해놨어. 이거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한 부분, 두 부분, 마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은 얼마나 우리 설명이 정확한가 보세요. 마음은 나중에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크면서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영혼 육이 먼저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라가면서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설명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셔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은 찔러 쪼개야 될 대상이에요. 찔러 쪼개야 돼. 마음은 감찰해야 될 부분이에요. 감찰해야 돼. 찔러 쪼갠다는 게 뭐예요? 확 찔러서 너무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의 더러움, 영과 혼의 잘못됨, 영과 혼의 불신 깊이 감춰져 있어요. 그 찔러 쪼개야 돼. 찔러가지고 책 쪼개봐야 돼.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혼과 영과 육체에도 감춰져 있어요. 육체에도. 영과 혼과 육체는 이게 깊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찔러 쪼개야 될 부분이야.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뜻은 찔러 쪼갤 부분이 아니고 뭐예요? 감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항상 잘못되기 쉬운 거야. 이거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항상 잘못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지키고 감찰해야 돼.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영과 영혼과 육은 찔러 쪼개야 될 부분이고, 마음은 항상 감찰해야 돼.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감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꼭 빠지지 말고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들은 말인데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한 주만 교회 안 나보십시오. 마귀 자식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 주만 교회 안 나가도 벌써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감찰해야 될 부분이야. 마음, 정신, 거기 생각과 뜻은 계속 감찰해야 될 부분이야. 잘못 나가지 않는가 계속 감찰해야 돼. 어떻게 감찰해? 성경에 비춰봐서 감찰해야 된다고요. 누가 감찰해? 성경이 감찰해야 돼. 성경에 비춰봐야 돼. 내 마음이 이거 잘못 나갔습니까? 목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장로한테 물어볼 거예요? 교우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요. 그건 어떻게 나 사람일 뿐이고 말씀이 나를 감찰해야 돼. 내 마음을.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쭉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떻게? 말씀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잘하더라고. 아마 나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감동돼가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 받아봤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받아봤어요?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감동받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알면 뭐해? 진짜 하나님 말씀 못 받는데.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야 돼요. 나의 숨어있는 거, 숨은 죄, 숨은 약함, 숨은 더러움, 숨은 모든 거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는 그게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으실 겁니다. 그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새벽에 에스겔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교회 얘기를 보여주고 있잖아.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만 해. 꽁꽁 묶여있는 기독교요. 꽁꽁 묶여있는 기독교와 에스겔은 잘못 걸린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들어가지고 에스겔 너는 꽁꽁 묶여있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거니와 내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전해 하나님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는다. 그거 잘못 걸린 에스겔. 우리 교회도 잘못 걸린 교회예요. 다시 하잖아. 다 떠나버리고. 보세요. 텅텅 비었잖아. 다 도망간 거예요. 쉽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같은 교회 안 와.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쉽게 믿을 수 있는데 뭐하러 우리 같은 교회 와. 다 떠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멀리 찾고 있는 거예요.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니까 그걸 멀리 찾고 있는 거라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만 해.
너 와서 세상에 와서 너를 꽁꽁 묶을 거다. 네 집에 와서 너까지 네 집에까지 와서 꽁꽁 묶을 거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꽁꽁 묶인 채 나가서 전하면 안 돼. 입을 딱 봉해버리시잖아. 입술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딱 입을 봉해버렸어. 입을 봉해놓으시고 한참 후에 이것이 내 말이다. 너 이 말을 안 해. 그때 입이 다 열린 거예요. 에스겔이 기가 막혀요. 에스겔이 얼마나 강렬한지. 교회의 길입니다. 교회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만 그가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 들어도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안 드러나?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하나님 할 수 없대요. 그러면 하여튼 너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 있는 말씀만 전해.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사망의 길로 가겠구나.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내버려둬. 할 수 없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 말씀.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안 받았으면 그거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은 말씀이요.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받지 않고 다들 도망가니까 이거 틀린 말씀입니까? 맞기 때문에 도망가요. 맞기 때문에. 야,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 해야 됩니다. 남들은 안 하더라도 우리만 할 거예요. 다 도망가더라도 할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아도 할 겁니다. 나 혼자만 남아도. 설마 우리 민재 씨가 나를 버리고 도망은 안 갈 테니까 혼자만 남지는 않겠지. 좋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숨은 것 다 드러낼 수 있는 말씀,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 비춰보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을 감찰하지 않고 우리의 숨은 것을 자꾸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혼에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 혼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이 17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300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혼을 정하게 해서 혼이, 우리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 나는 삶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내 삶은 과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살고 있는가? 이거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보다 들어갈 수 없는 삶을 살고 들어갈 수 없는 삶 그 자체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 오니 이런 삶이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